하면서 2023년을 모두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2023년의 첫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히 가득히 많은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이렇게 모두가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유대인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생각했던 신앙의 의가 있었는데, 그들은 뭐를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구제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금식하는 것, 이걸 아주 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옳음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아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며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고 물음표를 던지지 말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물론 내가 다른 일을 돕는 게 구제이긴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구제입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를 아예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겁니다. 그래야 금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금식을 하는 것은 참으로 경건한 신앙생활의 실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너무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들에게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하지 마라. 5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16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려고, 보이려고 라고 하는 이 말에는 보여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을 향하여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 보이려고 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칭찬을 받고 싶은 그런 의도도 있고, 또 누구누구를 뭐뭐를 향하여 라는 의미도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보이고 싶은 거예요. 명예욕, 허영심, 자기 과시, 막 이런 것들을 막 나타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칭찬을 받고 싶었어요. 올커리 잘한다. 이야, 대단하네. 와, 최고야, 최고. 와, 누가 이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잘못된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잘못된 마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가치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것은 하나님에게서 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인데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되어버렸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빛을 비추라고 그랬습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나타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보여주기 위한 것, 그것과 저절로 드러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더니 그것이 저절로 드러나느냐, 그 차이. 근데 이 차이는 너무너무 커요. 하나님을 위해 이러한 일들을 했다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했다면 저절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이 어떤 의로운 일을 행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의로운 일을 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을 하면 하나님의 상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살아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상은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말씀하셨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 구제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제하며 살아야 되는가. 2절 말씀에 보면,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감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사람에게서 영감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지 마라.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는 게 구제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의 은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영광으로 삼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나에게 당신은 나의 은인이십니다, 이런 말을 이렇게 불리기를 원하고 바랬던 사람들이 이 시대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기부금을 많이 내면 시대의 회당장이 될 수도 있었어요. 기부금을 많이 내면. 유대교 회당에서는 기부금을 낸 사람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누구누구 기부금 얼마 했습니다. 최고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우와 박수를 받고, 자, 저 사람을 다음에 회당장으로 우리가 삼읍시다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막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 막 기부금도 많이 내고 막 구제를 막 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가난한 사람을 향한 그런 어떤 희생보다는 자기의 명예, 자랑, 이것 때문에 이걸 드러내고 싶어서 구제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나팔을 분다 그랬잖아요.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랬는데,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이렇게 드러내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나팔 분다. 외식하는 사람들, 위선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속마음과는 다르게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사람, 외식하는 사람. 속은 그렇잖아요. 겉으로만 착한 척해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척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고 내가 칭찬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지어지기까지 참 많이 힘쓰고 애써주신, 도움을 준 당진의 권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봉헌 예배 때 우리 현장 소장님과 그 권사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해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그 부인 권사님과 함께 이렇게 상의하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한사코 우리는 그 감사패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받으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라 주시는 그 상급만 나는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감사패를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내 상급이 사라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패를 받으러 나와서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뒤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셨어요. 어머님. 그래서 하루 수 없이 감사패를 전달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결단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후 며칠이 지나고서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권사님이 전기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주 충청권에서는 제법 큰 회사로 알고 있어요. 그 회사가 그 계통에서 따낼 수 있는 최고의 계약을 성사시켜야 거예요. 한 군데만 계약해도 잘 되는 건데 두 가의 회사가 있었나 봐요. 가지고 있는 것이 두 군데 다 계약이 성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자기 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감사패를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야 정말 대단해 라고 할 텐데 그렇게 해도 될 텐데 한사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좋지요. 그걸 받을게요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족하다는 그 신앙 고백,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3, 4절을 보세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모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만일에 왼손에 눈이 있더라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보지 못할 정도로 하여라. 뭐 이런 얘기예요. 좀 더 풀이하자면 자기 자신조차도 의식하지 못하게 하라. 자기가 한 일을 자꾸 생각하는 것,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뿌듯함을 갖는 것은 자칫 허영심에 빠지기 쉬워요. 아이고 내가 이 정도 했어 와 이러면 자칫하면 허영심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사람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해 줬으면 좋겠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기억을 떠올리면 그때 고향교회에서는 헌금을 하고 가면 목사님이 제가 앞에서 일일이 호명을 하셨어요. 11조, 누구 11조, 누구 11조, 누구 감사원, 누구 감사원, 누구 무슨 헌금, 무슨 헌금, 일일이 다 불렀어요. 근데 그 시간이 꽤 길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리만치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이름도 크게 불려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헌금이라는 건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데 내 이름이 불려지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 그래서 가끔은 연합성회 같은 데 가보면 부흥강사님들 중에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는 분도 있고요. 요즘은 자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다 아실 겁니다 하고 이름을 호명하지 않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좀 이름 좀 부르지, 내 이름도 불려줬으면 좋겠다 한 번쯤 막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좀 내가 한 일을 좀 드러내고 싶고 내가 헌금을 했으면 이름이 좀 불려줬으면 좋겠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했으면 잘했다고 박수 좀 쳐줬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 7, 8년? 8, 9년쯤 됐나요? 캄보디아에 소금과 빛 국제학교가 있는데
그곳에 선교사님이 건물을 지으시다가 한동을 미처 못 지은 건물이 있었거든, 가보니까. 그리고 왜 못 지으셨어요? 그랬더니 건축비 계산을 잘못해서 돈이 모자라서 못 지었다는 게 맞아. 그럼 저 짓는데 얼마나 들어요, 돈이? 그랬더니 우리 돈으로 한 1,000만 원 돈 내는 거예요. 마침 그때 그 선교대회를 제가 갈 때 어느 권사님이 가서 선교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1,000만 원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게 하나님이 여기에 갖다 주라고 주셨구나 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그 선교사님 이제 계좌로 1,000만 원을 보내드렸고 그 건물이 아주 멋있게 예쁘게 잘 지어졌어요. 근데 그 이후로 저는 가서 본 적이 없어요.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이 목사님 성함을 좀 앞에다가 건물 앞에다가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절대 넣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한 등급이 아니고요. 권사님들이 하신 거예요. 그럼 그 권사님 이름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 권사님들도 저랑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넣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걸로 보면 좋게요. 라고 이렇게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얼마나 기쁘던지요. 아마 예전 같았으면 제 이름을 얼른 불렀을지도 몰라요. 크게 써주세요. 김진택. 한문으로도 넣어주세요. 김진택. 영문으로도 넣어주세요. KIMJINTAEK. 꼭 넣어주세요. 아주 잘 보이게.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한 일을 생각하지 않고 구제하는 것, 도운 것을 숨기고 하나님이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 지방의 작은 교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연회의 어느 한 단체에서 이 작은 교회들을 해서 한 10교회쯤 되는 것 같아요. 위로금을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금액은 뭐 그리 크진 않아요. 교회당 10만 원씩 이렇게 위로금을 전달을 했어요. 감사한 일이죠. 금액 크고 적고에 들어서 감사하죠. 그런데 전달하면서 꼭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명씩 찍고 단체로 찍고 전달하는 이 단체에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작은 교회라서 위로금을 받는 게 조금은 부담이 되고 마음이 무거운데 사진을 찍어서 자료로 남긴다는 그 취지로 말을 하는데 사실 기분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성격상 집어 던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그러지도 못하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실 텐데 저렇게 무안스럽게 사진까지 찍어야 될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보다 그 단체가 이런 일을 했다는 기록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물론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 하나님께 영광보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남기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그 오늘의 말씀이 더욱더 저에게 큰 결심을 단단하게 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구제할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자. 사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럿을 불러서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은밀하게 조용히 구제를 받는 사람에게 무한하지 않게 이렇게 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은밀하게 하라.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쯤 되었을 때 같아요. 당시 저희 집은 단칸방이었어요. 방 한 칸에 4식구가 이렇게 잠을 잤어요. 근데 어느 한날 밤에 잠을 자는데 유독히 너무 심하게 술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집에서 술 먹고 올 사람도 없고 근데 술 냄새가 너무 나요. 진짜 머리 아플 정도. 여러분 머리 아플 정도로 술 냄새 맡아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미 초등학교 4학년 때가 그 경험을 했습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막 술 냄새가 풀풀 나요. 근데 슬그머니 눈을 떠봤어요. 너무 머리가 아파서 눈을 떠봤어요. 근데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 저 끝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기서 자고 있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술에 취해 길에 나뒹굴어 있는 이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어요. 그
그 동네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기억에. 그 사람을 아버지께서 데리고 와서 하룻밤을 재워주신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그 알코올 중독자, 길거리에 나둥그러져 있는 그 알코올 중독자, 사람들이 멀리하던 그 사람을 하룻밤이라도 방에서 재우고자 했던 뭐 그런 마음 같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동네에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드러내지 않고 했어요. 그냥 조용히. 어쩌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조용히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누가 알아봐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구제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해야 됩니다. 나를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구제는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구제의 중심이 나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칭찬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드러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은 없는 거예요. 이미 그걸로 너 상 다 받았어. 은밀하게 구제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제 아버지의 은밀한 구제에 대해서 갚으시는 하나님을 요즘 많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의 은밀한 구제를 통해서 지금 저의 목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되게 하시는 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통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헤쳐나가게 해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목회길을 가끔 생각할 때에 아버지께서 닦아 놓아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 아버지의 그 신앙의 길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닦아 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삶에 대해 갚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자손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은혜를 내려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명령대로 행하여 살아가면 자손 천대까지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면 나뿐 아니라 나의 자손도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축복 안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생활이 나 하나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 하나의 믿음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가 나 헐벗을 때 입혀줬고 그때 먹여줬잖아. 아니 너 언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었다. 45절에 보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우리가 왜 안 했어요? 했잖아요. 너희 작은 자에게 안 했잖아. 보이고자 했잖아. 그러니까 너 안 한 거야. 마지막 심판 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야.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때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제를 행하고 살아가면 영생에 이르고 그렇지 않으면 영벌에 이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가이사라의 주둔에 있던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아주 경건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경외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고넬료예요. 하루는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너가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가 기도하는 그 어느 한날에 딱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까지도 다 칭찬을 했습니다. 고넬료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구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하였다는 겁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나니 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행하는 신앙의 모든 행위와 삶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러한 한 해의 삶을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